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세속 도시에 존재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의 앞에 보시면 숫자 3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각주를 표현하는 것인데, 성경 밑에 내려가 보시면 그 3이라는 숫자가 있고 거기에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구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어떤 그 보충 설명이 여기에 가미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의 어떤 유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그 도시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헬라어의 폴리스라고 그러면 이게 도시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생활하라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본래 의미는 뭐냐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권의 권리를 누리기 원한다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 그걸 담고 있는 뜻이라는 말이죠. 당시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누렸냐? 이들은 사유재산을 보장받았고 자신의 재산을 매각할 수 있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혹시라도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민회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1세기 무렵의 어떤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만만한 권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오로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거기에 부합하는 의무가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어떤 병역의 의무, 군무가 있었습니다. 남성들의 경우에 16세에서 40세까지는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40세에서부터 60세까지는 예비역으로 군대를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납부하는 소득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직접세가 면제되는 또 특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은 로마 시민들이 자신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그 복음에 합당하게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해 본다면 바울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빌립보 도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권자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립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합당한 의무, 특별히 군대와 관련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런 어떤 확대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도시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왜
도시를 만들었을까? 도시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쓸데없는 질문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우리 안산시만 생각을 해보셔도 이건 꽤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안산시의 연혁이 나오는데 안산이 시로 승격된 것은 1986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이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겨우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40년 전만 해도 여기에는 도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도시도 없던 곳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안산만이 아니라 이 경기도 일대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인구 가운데 약 80% 이상, 많게는 90% 가량의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수많은 도시들이 언제 형성되었느냐? 약 한 40여 년의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짧은 시간 동안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화의 현상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조엘 코트킨이라는 분이 쓴 도시의 역사라는 책에 보니까 전 세계 도시의 역사, 약 5,000년 정도의 역사를 조사를 해 보았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에 이르는 메트로폴리스까지 이런 어떤 수많은 도시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한 도시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째, 도시에는 성스러운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종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둘째, 도시는 치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셋째, 도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경제가 부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세 가지, 종교와 안전 그리고 시장, 이게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도시가 아름답게 번창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려면 성스러우면서도 안전하고 경제가 번성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공통 분모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특히 저에게 있어서 눈길을 끄는 건 무엇이었냐면 도시의 영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의 어떤 계획이 잘 되고 또 치안이 좋고 경제가 성장하면 도시가 잘 성장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엘 코트킨의 분석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도시의 영성입니다. 도시에 성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은퇴한 하비 콕스라는 이 교수님은 오래전에 발표된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이 도시화의 현상은 세속화로 인하여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세속화라는 것은 꽤나 긍정적인 평가인데 우리가 보통 세속화라고 그러면 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하비 콕스는 세속화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 내세에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도그마로부터 해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세속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속화에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더라.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보면 하비 콕스나 조엘 코트킨 같은 이런 사람들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꽤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그 업적이고 심지어는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문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도시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도시라는 것은 늘 폭력이 가득하고 욕망이 분출되고 전쟁이 가득하고 약자를 학대하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곳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사람이 만든 첫 번째 도시는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 가인이 세운 에녹이라는 성입니다. 그 에녹이라는 성은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세우게 되는데, 이게 참 묘한 뉘앙스를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 살인자가 첫 번째 도시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첫 번째 인물이 첫 번째 도시를 세웠다. 도시 가운데 난무하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겠지요. 이 도시는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도시는 창세기 11장에 언급되는 바벨이라는 곳입니다. 바벨이라는 도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도시였습니다. 하늘 높이 성읍을 세우고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탑이 하늘까지 높이 닿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만함을 뽐내려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언어를 흩으셔서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도시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도시 문명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폭력과 교만과 악이 가득한 곳을 도시로 묘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곳이 어디냐?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도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 그 촌에서, 시골에서 여행을 시작하셔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이렇게 탄식하시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마태복음 23장 37,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과거의 영광을 이미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로 쓰임을 받았고 멋진 성전 건축물을 뽐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부정적인 일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간음과 살인이 가득했고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뿐만 아니라 마술을 베푸는 이런 일들이 횡행하는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셨는데 그런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조롱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결국 부정한 재판을 저지르고 죽게 만든 곳이 어디냐? 도시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을 다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런 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군대로 멸망당했고, 신약 성경 시대에는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다시 멸망당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도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도시에 대해서, 도시 문명에 대해서 이토록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서 건강한 도시가 되려면 종교와 안전 그리고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이 조엘 코트킨이라는 사람의 견해를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안전의 문제 때문에 도시를 비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경제 문제 때문에 도시를 비판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도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성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도시로 몰려들었겠습니까? 안산시만 해도 반월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겠지요.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했지만 도시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이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시원이 되었든 쪽방이 되었든 일단 도시로 이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경제 활성화가 시작이 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돈을 버는 것보다 또 다른 목적을 따라서 이전을 합니다. 이사를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안전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편안한 곳이 어디냐, 안전한 곳이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사를 떠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디인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1위가 서울의 강남구, 2위가 제주도의 서귀포시, 3위가 제주도의 제주시라고 발표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돈으로부터 초월하게 되면 안전한 곳, 편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안산시는 몇 위쯤 했을까요? 시흥이나 화성은 몇 위쯤 했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존재하는 종교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인기를 모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영성으로 포장해야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그게 뭐냐?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시골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도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신앙이 기생하면서 함께 자랐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수많은 복으로 물질의 복이 되었든 건강의 복이 되었든 엄청난 복들을 나누어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안타깝게도 이 도시를 지배하는 영성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또는 만몬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소유욕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도시의 영성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뭐만 쫓아다니는 겁니까? 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돈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인이 건축한 에녹성이요, 바벨이요, 소돔과 고모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도시의 영성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소유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것이 되는 거냐면, 이 도시의 영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책임지는 누군가, 그 도시의 영성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없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그 도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십시오, 생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도시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만드십시오,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유의 영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의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라는 걸까요? 어떻게 이 성도들이 도시의 그 문명을, 도시의 어떤 문화를, 도시의 영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27절에 바울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내가 가든지 못 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앞서 1장 20절에 들려주었던 살든지 죽든지라는 고백이랑 연결이 되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사느냐 죽느냐,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영화롭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만 진보된다면 나는 상관없다. 이게 바울의 살든지 죽든지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인데, 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이 어떤 그 바울의 영성이 가든지 못 가든지 여기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자신의 계획을 따라 내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의 일종의 영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든지 못 가든지 상관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식으로 뭐 살든지 죽든지 가든지 못 가든지 이런 식의 표현은 도시의 문명에 찌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못마땅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경쟁이 치열한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에요.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가든지 못 가든지가 아니에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든지 지든지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도시의 어떤 문화이고 도시의 모습입니다.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다, 이런 흐리멍텅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가든지 못 가든지 안 돼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도시의 모습인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든지 못 가든지,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살든지 죽든지 복음만 이롭게 된다면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꼭 가기를 원하겠지만, 내가 가든지 못 가든지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 하십시오,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권면은 일종의 영성 훈련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성으로 무장을 해서 살든지 죽든지의 무장, 또는 가든지 못 가든지 이런 어떤 태도로 무장을 해서 빌립보라는 도시의 문화를, 빌립보라는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할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생각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협력이 되어야 이 도시에서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이 교회가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연장선에서 2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만 쫓아다니지 말고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죠.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계획을 세웠으면 가고 싶어 합니다. 못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지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가든지 못 가든지, 은혜가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상관없이 뭐라는 겁니까?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 하라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영성의 핵심이 뭐냐? 이것은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영성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사는 것이 빛이라면, 가는 것이 빛이라면, 은혜가 빛이라면 그 이면에는 무엇도 있다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어둠도 있고, 못 간다는 어둠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이라는 어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함께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시의 특징은 자꾸 빛만 강조하고 어둠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도시는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고 밝은 것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밝은 빛을 보고 모여들지요. 그러나 그 도시의 밝아 보이는 모습의 이면에는 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늘이 있어요.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를 함께 보아야만 뭐가 되느냐? 건강한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바울은 바로 그런 영성이 이 세속화된 도시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침투에 들어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거기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화려한 불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불빛을 보고 불나방들이 불을 보고 달라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불빛 아래에는 늘 어둠이 있어요. 도시가 만들어 놓는 그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둠과 그림자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찾아가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 아니냐는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충남 보령과 전남 구례를 다녀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내 선교를 진행하게 되었고, 충남 보령에 약 37명, 그리고 구례에는 무려 140명 이상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대가 갔어요. 그래서 보령을 들렸다가 구례를 이렇게 함께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가서 보았더니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무더위가 그렇게도 기승을 부리는데 36도, 37도까지 막 이렇게 수은주가 올라가는데 이 우리 성도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을 교회로 초청을 하고 이분들에게 삼계탕으로 음식을 대접을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한 다음에는 또 이제 이미용 봉사, 머리 커트도 해드리고 파마도 해드리고 염색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예쁘게 단장을 해서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에 여러 곳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해드리고, 그 동네에 있는 몇 명 되지 않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선교를 하면서 또 뭐 부항도 떠드리고 침도 놔드리고 의료 진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더운 날씨에 농촌에 늘 손길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활 활동도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사실 우리 교회도 반신반의했고 보령과 구례에 있는 그 교회들도 이게 될까 염려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보령에 가서 만난 목사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교회가 생기고 동네에 살고 있던 어르신들이 교회에 찾아온 건 처음이래요. 그 동네가 워낙에 있던 미신이 강하고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교회는 재수없는 곳,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겨드린다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어르신들이 찾아오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보람되었다는 겁니다. 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농촌을 찾아가서 이런 국내 선교를 진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촌은 도시의 그림자이고 어두운 그늘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수많은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와서 만들어진 게 도시잖아요. 이 도시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세워졌습니까? 사실상 농촌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도시에 있는 교회는 농촌에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는 어둠이 있다면 그게 바로 농촌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커다란 교회, 우리 교회의 이 화려한 예배의 그 이면에는 농촌 교회의 슬픔이 있고 빈자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농촌은 도시의 그림자이자 어두움이에요. 이번 주 중에 교회에서는 긴급하게 위기 청소년 일진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래는 저보고 이 일진 캠프가 다른 곳에서 열리는데 강사로 와달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다 하기로 했는데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본래 이 일진 캠프를 진행하기로 했던, 위기 청소년들이 찾아가기로 했던 그 집회 장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장소 대여를 취소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날짜가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 보고 도와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쓰시라고 그랬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 일진들이 몰려옵니다. 그 일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저는 한 번도 일진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교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넘버 3가 넘버 1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어서 말이죠. 여러분, 위기 청소년은 나라도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진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은 사실상 도시 문명의 그림자예요. 어두운 자리에 있는 이들이에요. 나라에서도 방치해 놨어요. 도시에서도 신경을 못 씁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누구나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이 계속해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누가 하냐고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겨우 교회가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거 여러분 보람된 일이 아니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이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도시의 이 밝은 불빛에 우리가 눈이 멀어지다 보니까 어두운 곳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이질 않아요. 장애인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다문화 가정이 보이지가 않고 위기 청소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농촌의 현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도시의 불빛에 그냥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를 가만히 두고 자세히 보면 그 어두운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숨어있던 어둠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이 도시가 세워진 그 자리에 교회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도시의 영성을 교회로 하여금 흔들어 깨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도시의 어두워진 영성을 흔들어 깨우는 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22장입니다. 그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능멸하고 침뱉었던 도시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묘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도시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던 곳이었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곳이고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곳이었는데 바로 그 도시의 이름을 사용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로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자기 욕망과 그리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도시도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산도 마찬가지이고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부산, 대구, 광주, 찍고 대전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도시를 새롭게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세속 도시에 존재하는 교회, 그 교회는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욕망과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불빛을 보다가 우리가 어두움이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함이 판을 칩니다. 바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흔들어 깨우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늘진 곳에 있는 자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